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성경에서 듣고 배우고 또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듣기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여호수아처럼 한계를 극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 온니엘 에우 삼갈이 보여주는 기왕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성경 인물은 그동안처럼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설교 제목에 소개한 대로 온니엘, 에우, 삼갈 이렇게 모두 3명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매주 만나봤던 사람들에 비하면 좀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그들을 수식하고 있는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니엘이라는 이름 앞에 있는 사사라는 용어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도 구약성경 사사기인데요.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봤던 한계 극복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시기인 것이죠. 자, 이 시기에 사사기를 읽어본 성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 시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끝이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면 또다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재판관, 지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저지. 여러분 야구에 심판이 있죠? 이 저지입니다. 복싱에 또 심판이 있죠? 그게 저지입니다. 다 심판하는 사람이 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회의 불의를 심판하고 처리하는 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백성들 사이에 살다 보면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관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에 서서 선봉장이 돼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일하셨고요.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사사기 3장에는 한꺼번에 3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본문인 7절 이하를 보니까 온니엘 나오고요. 12절 이하를 보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가니까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만나볼까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사입니다. 당시에 구산리사다임 왕은 8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못하고 구산리사다임을 자기들의 주군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었고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구산리사다임의 식민 통치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옳습니다. 이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룬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 오래 간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 아픈 기록이죠. 이게 온니엘이 살던 시대의 현실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함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자, 이 말씀은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이 살던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오늘 광복절 얘기도 기도 중에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자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 그건 그야말로 치를 떨 정도로 괴롭고 힘겨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훗이 에글론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시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군사를 일으키더니 모압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두 사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연이어 봉독했던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좀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상습적으로 건망증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숨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몰라서 모르는 거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멀리도 말고 모세가 지도자였던 광야 시대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직접 그 지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거리, 마실거리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 자신의 증언입니다. 자막에 나오는 그의 증언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함께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 40년.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요,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기할 노릇입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결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광야길입니다. 다들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성경 읽어보세요. 토를 달았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턱걸이 하듯 산 거 아닙니다.
넉넉히 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쳤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답니다. 그것도 새까맣게. 그러고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우리 하나님이야 하고 빡빡 우겨대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골라가며 밥 먹듯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못나고 나약하게 만든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건망증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건 그야말로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건데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공으로 돌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인복이 많아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간밤에 꿈자리가 좋아서 기타 등등.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아하,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이런 탄식 소리가 말씀 속에서 들립니다. 이러한 탄식은 사사시대에만 들리는 탄식이 아닙니다.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2024년 8월 12일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귓전에도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탄식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이라는 곳 아시죠? 하와이에 가면 뉴호프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가 있습니다.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의 체험담을 들어보니까 이 시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게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초창기니까 이제 건물이 없었던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예배 초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일에 집회를 연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고요. 토요일과 주일에 그저 간신히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개척한 교회니까 찬양과 워십이 중심이 되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현대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그날 제일 큰 문제는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없는 교회. 더군다나 전자악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 교회 입장에서 비가 온다는 건 예배의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내내 비는 멈출 줄 모르고 내렸습니다. 결국 그날 준비했던 예배 모든 순서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자신이 그 순간 갑자기 좀 자기 신세가 서럽더라는 거예요. 그 서러움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또렷한 음성, 물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니? 그런 물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목사님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제 해머로 머리를 얻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서러움이고 뭐고 찌질하게 굴 게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쏟아지는 비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목회가 180도 바뀌게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실화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본질이 뭔지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요. 그 마음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인 문제 찾아낼 수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놓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거대한 바다처럼 그들의 삶 속에 흐르고 있어요. 흐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그 바다만 바라볼 뿐,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길 뿐, 정작 그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학 용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저도 잘 사용하고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에 몰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울여야 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진짜 단어는 은혜 이전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건망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빠진 은혜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막 둘도 없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은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먼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좀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온니엘과 에웃의 삶을 소개했으니 남아있는 건 이제 삼갈이라는 사사의 삶인데요. 세 사람 모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쓰임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세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삶의 종족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저들의 삶을 묵상하다가 문득 마라톤 경주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이번에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국가 간의 신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이름을 그냥 엉터리로 불러서질 않나, 태권도를 유도라고 표기를 하질 않나, 옆에 있으면 그냥 취업하고만 딱 좋을 일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아. 세계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예?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도 동성애 기타 등등 뭐 하여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끝나고 나가면 이게 어떻게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제 남자 마라톤이 있었고요. 오늘 폐막식 직전에 여자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마라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출발선에 섰을 때는 카메라가 모든 선수를 비춥니다. 그죠? 그런 다음 빵! 출발선과 함께 이제 경주가 시작되고요. 시간이 흐릅니다. 보통 1시간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 그날의 판도가 거의 드러납니다. 우선 1위 그룹이 생깁니다. 그죠? 맨 앞에 1위 그룹.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1위를 다투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2위 그룹이 생깁니다. 이들은 기회가 닿는다면 1위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갑니다. 그 나머지 이제 후미 그룹, 뭐 이들은 그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고 나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처음 출발선에서 모든 선수를 비추던 카메라가 이때쯤 되면 자기의 관심사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위 그룹이지요. 간혹 2위 그룹을 비춰주긴 하지만 마라톤 경주가 끝날 때까지 카메라의 관심은 오직 1위 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 스타디움에 딱 들어와서 앞으로 쭉 달려가는 선수가 나와보세요. 그러면 카메라는 오직 그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마라톤 경주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한꺼번에 만나고 있는 사사 온니엘과 에웃 3갈의 삶이 제게는 그러한 마라톤 경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앞서 만나봤던 온니엘과 에웃은 마라톤 경주로 말하면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1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주 하나님의 카메라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들의 흔적이요,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오늘 우리 3장 쭉 읽어보면 온니엘도 여러 절, 에웃은 더 많이 이렇게 할애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삼갈은 어떻습니까? 삼갈 역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온니엘과 에웃에 비하면 그 흔적이 미미합니다. 맞죠? 네, 맞고요.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이 시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관심사요, 또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목사로서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기왕이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기왕이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 아시죠? 당장 건강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좋습니까? 안 건강한 것이 좋습니까? 네? 기왕이면 건강한 게 좋지요. 두말할 거 없어요. 100배, 1000배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공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반드시 1등은 아니어도 좋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좀 잘하는 축에 들면 좋겠다.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대인관계도,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왕이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100%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사사기 3장 말씀을 쭉 훑어보세요. 온니엘, 에웃, 삼갈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로 쓰임받은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욱 주목받고 더욱 큰 종족을 남긴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종족을 남긴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어느 쪽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번에도 두말할 게 없습니다. 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삼갈처럼 사는 거,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것이 결코 대수롭지 않은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삼갈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먼저 관심을 둘 사람은 온니엘과 에웃입니다. 그들처럼 삶의 양과 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욱더 사모해야 할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목표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원을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잘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부터는 더욱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인생, 무시당하지 않고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구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왕이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준 말씀에는요, 두 번째 기왕이면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3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록된 삼갈에 관한 기록은 앞에 기록된 온니엘과 에웃은 물론이고요, 이제 뒤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여러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내용에 있어서나 또 기록의 양에 있어서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삼갈한테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거잖아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으면 되냐 이거예요. 다 같이 인삼 먹든지 다 같이 무 먹어야지. 누구는 인삼 먹는데 누구는 옆에서 무 먹고 있으면 기분 나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사사들 사이에 이러한 차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삼갈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새 잊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온니엘이나 에훗,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만날 수 있는 기드온, 삼손 등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마치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낸 사람입니다. 에훗은 또 어떻습니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구해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만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테러리스트, 구국의 영웅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삼갈은 어떤가? 삼갈이 한 건 뭐예요? 소몬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상대해서 물리친 거, 그게 전부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혹자는 화려한 충성을 한 사사, 소박한 충성을 한 사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볼 기왕이면은 바로 이 소박한 충성을 했던 사사 삼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별 볼 일 없는 듯이 보일 수 있는 삼갈인데요. 그런 삼갈에게도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기억하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온니엘이나 에훗처럼 화려한 충성할 기회가 왔을 때 멋지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나와야 합니다.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온니엘이나 에훗뿐만이 아니라 삼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갈 같은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삼갈 같은 사람을 온니엘이나 에훗과 달리 쉽게,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워낙 소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공덕을 잊어요. 게다가 그가 쌓은 공적이라는 게 좀 미미하거든요. 그러니 강렬한 인상이 남을 만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중근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 어디 안중근 의사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알았죠. 유도의 허미미 선수의 조상에 독립투사가 있대잖아요. 그분 이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허미미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근데 알고 나니 그 조상도 독립투사로서 큰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의 투쟁이 안중근 의사의 투쟁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삼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삼갈을 인정합니다. 삼갈을 위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꺼이 할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삼갈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면 31절 다시 들어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나대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마지막 말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참 여러 가지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 왜? 평범한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스타나 영웅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그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싶어 하거나 또 흠모하기도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건 몇몇 영웅들만이 아니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유지되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있었으면 이 나라는요 벌써 쫄딱 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국민들이 그래도 이 나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거지, 앞에 있는 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나라는 세상 천지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몫인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책을 맡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일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주방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미화를 위해 쓰는 성도들, 성도들과 아이들을 실어 나르느라 차량으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성도들, 기도와 안내, 헌금이 맡겨지면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오늘 찬양대도 있지만 찬양대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일찌감치 교회에 나타나는 성도들, 방송실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숨까지 죽이고 있는 성도들,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쓰임받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가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실 둘째, 지극히 평범한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읽어봤지만 삼갈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았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그게 뭔지 대충은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가 대단한 전략 무기입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새로 개발된 신무기입니까? 단단히 숨겨뒀던 비밀병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주 평범한,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농사꾼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어라? 우리 집에는 없는데? 이런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세요? 목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아무 막대기 가져다가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들고 흔들면 그게 소모는 막대기예요. 대단한 거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삼갈은 그걸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흙으로 세상에서 유일한, 그것도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거인 골리앗 잘 아시죠? 이 거인이 말이죠, 매갈이 없이 쓰러져 버렸네. 뭐 때문입니까?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최신 무기에 당한 건가요? 아니에요. 중국 영화에 보면 석궁이라고 어마어마한 화살이 있어요. 그 화살에 딱 맞아서 쓰러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그거에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삼손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하루에 무찌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삼손의 손에 들렸던 게 뭡니까? 이미 죽어서 형체도 남아있지 않은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개뼈다귀. 예? 개뼈다귀. 그거 하나 들고 삼손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실 때 사용하신 건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더니 12광주리까지 남기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대로 묵상하면 정말이지 감격스러울 겁니다. 제대로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식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범하고 흔한 것들을 사용해서 비범하게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삼갈이 누렸던
또 하나의 기왕이면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복음이에요. 혹 지금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이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거기서 거기야 라고 미리 자포자기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런 걸로 맘상하고 기운 빠지고 주눅 들기 전에 그런 시간, 그럴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여러분, 그땐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 온니엘 에우 삼갈이 보여주는 기왕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기왕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이나 에우처럼 조금이라도 더 큰 종족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이거였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오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거기서 딱 졸아가지고 뒤에 걸 못 들으면 곤란해. 우리는 첫 번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왕이면도 기억하십시오. 삼갈처럼 작은 종족도 소박한 충성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인정하십니다. 더군다나 별것 아닌 것도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왕이면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후 그 은혜를 힘입어 힘든 세상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간구할 것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살았음에도 그걸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그들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걸 놓치지 않는 마중물려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구합니다. 매사의 기왕이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봤던 온니엘이나 에우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종족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삼갈처럼 작은 종족도 소박한 중성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인생이 평범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